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 거죠. 그 전에도 이제 본인께서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언급하셨지만 그게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진척으로 막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온 상황이에요. 드디어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해서 그 넘겨줄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12명의 제자들 속에는 같이 이렇게 섞여 있었지만은 뒤로 가서 다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팔 국리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거 뭐 모르시겠어요. 다 이제 그걸 아시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죽으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금 촉박하게 이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리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두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아주 그냥 그 은혜스러운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무리들한테 전달되는 게 끊어졌다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이제 무리들을 만나지 않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무리들하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두고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메시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은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이 많은 군중들을 몰래 이렇게 지나치려고 한 이유는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을 위한 사역은 끝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특별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매주마다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거 정말 큰 은혜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에 있었고 지금 9장에서 두 번째 하고 마지막으로 10장에서 또 한 번, 이게 세 번을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특별한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제 손에 의해서 넘겨지는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칠 수가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프로세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그 한 명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마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냥 넘기신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배반당했다라는 생각 가질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넘기신 거라고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그냥 아들을 그냥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그 예수님께서 완전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까지 그냥 많은 일을 했는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절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타이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기고, 제사장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십자가 향해 넘기는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드셨겠어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상황을 보면 엄청난 그 긴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조금 있으면 죽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서로 그냥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한 면만, 동전 한 면만 보면 얼마나 그 십자가가 죽음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교회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얻고 싶은데 목사라는 사람이 맨날 고난을 받아라 뭐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말만 듣고 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 다음에는 부활을 항상 얘기해요. 고난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고난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은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삶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그 현실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부활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영광이, 그 부활의 그 영광이 앞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그 고난스러운 그 삶에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냐?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두렵고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딱 닥쳐오면 당장 어떡해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시련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부활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 소리를 듣고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빌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장래에 어떤 무슨 뭐 이렇게 불길한 징조를 느끼면 제발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막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군대에서, 저는 뭐 방위 출신이지만 군대에서 꼭 소대장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군대에서는 여기 우리 웨스트포인트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기 크리스찬스. 아무튼 군대에서 저기 뭐야 이 소대장 있잖아요. 소대장은 총알바지라고 합니다. 총알바지. 그래가지고 진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소대장이 진격 앞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격 앞으로 이렇게 외치고 돌격하고 그냥 제일 먼저 총알을 주는 사람이 소대장입니다. 군대에서. 마치 여기서 예수님이 소대장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시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핏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규잉하는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희들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로 이렇게 다퉜냐 이걸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냥 뭐 요만한 그 사소한 가지고 시끄러워요. 막 키친에서. 만약에 그 상황을 뭐 꼭 키친만이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냥 요만한 일 가지고 그냥 이랬네 저랬네 뭐 얼마나 이게 시끄럽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 얼굴은 진짜 빨개질 것입니다. 진짜. 제가 쥐띠인데 아마 쥐구멍이라도 아마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지금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소한 것에 그냥 핏줄을 세우며 그냥 목숨을 걸고 우기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그 잠잠했던 이유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 이 헬라어는 메가스입니다. 메가스의 그 비교급으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우긴 것을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잠잠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십시오. sitting down. 예수님께서 sitting 했다라는 그 말 표현은 뭔가를 정식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자리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쭉 보면은 앉았다라는 표현만 나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Jesus called the 12명 불렀다라는 것은 다 모은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면 모을 필요가 없죠.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니들 전부 다 들어야 돼 하니까 12명을 다 이렇게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뭐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가 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토스입니다. 영어로는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것,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 이 첫째가 된다라는 건 뭐죠?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가지고 섬김을 받으면서 남을 지배하는 사람, 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첫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은 주로 대부분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끝자리에 앉는 사람, 섬기는 사람, 집사, 이 집사가 섬기는 사람이 집사거든요. 집사가 되는 것이 지금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대개리 집사님, 노건사님, 재정 다 후원 준비하시고,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이분들이 식사를 먼저 하는 걸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먹어요. 다 처음 먹는 거잖아. 근데 이분들은 진짜 다른 분들 다 음식 다 받고 이렇게 서빙하고 한 달에 맨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아름다운 자화상입니다. 아마 이런 삶을 살면은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볼 땐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부분에서 참 생각이 납니다. 진짜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흑인 여자애가 그냥 운전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막 이거를 막 누르고 했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거를 이렇게 욕하고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탔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차를 그냥 박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차를 그냥 가다가 그냥 뒤를 그냥 박으려고 그냥 팍 하다가,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그냥 밟았어요. 끽 해가지고 그 차 앞에 그냥, 난 아주 거의 이렇게 붙었어요. 그냥 박으려고. 근데 이 흑인 여자애가 아주 고소하다는 듯이 이게 박으려면 더 박아라 해가지고 더 막 이런 것 그냥 몸짓을 하면서 더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면서, 진짜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인가.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목사 떠나서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을,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을 제가 한 거죠. 물론 차를 그냥 박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랄까 동기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끝자락에 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전설에 의하면 지금 가버나움 집에서 어린아이를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이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마도 베드로 아들이다라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안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이렇게 몸에 딱 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이가 그냥 이렇게 동일시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이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어린이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구나. 교회 24주년 그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불기도 전에 민서이가 싹 와가지고 그냥 불을 확 꺼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야단칠 텐데, 이 주님께서 볼 때는 이게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냥 어린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또 단순하고, 또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교만한 어린이들은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그죠? 남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약자죠.
그리고 주로 이제 어른들로부터도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시는 분을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까지 높이셨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자리까지 지금 이 어린아이를 그 위치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지금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에서 뭐 어린아이를 이렇게 높이 이런 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에 태워 죽이고 물에 던지고 갱신스각에다 던져서 죽이고 이러지 어린아이를 높이는 그런 가르치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높이는 데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성인들이 이 어린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존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몇 세기야? 한 14, 15세기에 갈멜 수도원 원장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사람은 소년들에게 수업을 할 때 늘 모자를 벗고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한테 항상 그 존중의 그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자를 벗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소년 중에 앉아있던 소년 중에 한 명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이 장차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이런 인물이 될지 우리는 모르죠. 저는 저희 이 라크로스 세수망 교회 이 공동체에서 우리 민곤이, 민준이, 민석이, 예담이, 세린이 정말 이들 중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쇼맨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린이들이 무시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존중받는 교회일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rest, 끝. 두 번째는 lonely, 소외된 자. 세 번째는 리를, 어린아이입니다. 첫 번째 rest.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자는 상석에 앉은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끝자락에 앉는 그 집사와 같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삶을 꿈을 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승부수는 뭡니까? 어디가 가장 낮은 자리인가 그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낮은 자리에 앉을 그런 마음 자세, 또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자고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에 눈을 밝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소외된 자. 이 세상에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야망이 있지 않고 서로를 잘 어울립니다. 조그만 선물 요만한 거 하나 받아도 그냥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떡하죠? 조그만 거 이렇게 뭐 주면은 이거 얼마짜리야 뭐 아무튼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배울 것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고 또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송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슈는 누가 크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그 사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분이 나보다 정말 더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거죠. 자,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그냥 죽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정말 장로님들한테 정말 뭐라 그래요? 그냥 순종하고 다 이렇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노장로님밖에 안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가 장로님을 정말 존중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낮추라고 가르쳐 주시고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은 정말 나이 어른분들한테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이 어르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뭐 대단해가지고 고개 숙이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 이게 헤세드 사랑입니다. 굽히지 않아도 되시는데 그냥 굽혀요. 젊은 사람들한테 굽히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대할 때 우리 교회가 라크로스 새송학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말다툼을 한 것을 들으시고 가장 위대한 삶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기 쉬운데 이들에 대한 존중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어린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